그런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기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500년이 나른 세월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한 500년, 모세 시대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480년, 5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계속 표현해 가셨는데, 이제 드디어 성막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원리를 계속 실현해 나가시는데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 시대에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이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 성전 건축의 의미, 이 성전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잘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안에서 아무런 기능이, 펑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그 건물은 폐허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레일을 깔고 철도 공사를 해가지고 LA에서 북가주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철길을 다 깔아놨는데, 여러분 그 개통식만 해놓고는 이 기차가 안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직 예배를 이제 다음 주 드릴 텐데요, 예배는 거창하게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임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임직자들이 더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그 임직 예배를 왜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봉헌식을 지금 하는데요, 이 성전 봉헌을 했다는 것은 이 건물을 지어 올렸다는 자신의 치적 사업이나 자신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섰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모든 회중과 등을 지고 섰다 이러면 그들과 분리된 것이지만, 그들과 마주 서서 이 말은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과 하나가 된 솔로몬이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성전을 가운데 두고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내가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이 말은 내가 왕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무릎을 꿇은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고, 백성들 가운데 함께 속해 있는 그 왕도 함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지금 솔로몬이 서 있느냐 하면,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5 곱하기 5 곱하기 3 정도 되는 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이 말은 솔로몬이 의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 규빗은 한 50cm 정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2.5m, 2.5m, 1.5m 정도 되는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청중들을 상대로 해서 연설을 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연단을 만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돋보이기 위함이다? 아니면 내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받기 위해서 내가 단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솔로몬이 내가 일찍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단에 올라갔다고 할 때 아마도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이하에 보시면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번제단의 사이즈가 5 곱하기 5 곱하기 3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놋으로 샀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놋단 위에 올라가는데 똑같은 사이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번제단에서는 짐승의 이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다 불로 태우고 씻어서 그 위에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통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가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번제로서 그 향기로운 제사가 냄새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하나님 좀 엽기적인 분 아니신가? 짐승을 잡아서 막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잘라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올리는데 냄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죄가 처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죄가 처리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그 장벽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그 제사를 기뻐 흠향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이 번제단과 같은 똑같은 사이즈의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마치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제단에서 기도가 향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과 같은 이런 우리가 신학적인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솔로몬이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같은 똑같은 사이즈에 올라가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중보자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기회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내가 7년 동안 공사해서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다, 내 치적 사업 중에 하나로서 자랑할 만한 대내외적인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솔로몬이 이상하게도 무릎을 꿇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이 돌, 아주 거대한 석회암, 레바논의 백향목, 검은 청동, 와 이런 것들로 막 엄청난 이 건물을 지어 올렸는데 그 화려함에 취해서 그 웅장함에 취해서 이게 우리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런 그 자기의 업적에 취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솔로몬은 단을 만들고 그 단 위에 올라가서 이것이 태워지는 예배 행위로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능을 하는 성전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뭐 하는 데냐?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장소다. 성전은 뭐 하는 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살펴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역대하 6장 14절부터 15절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최상급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당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언약을 베푸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자이고 초월자이시면 하늘에만 계시면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희한한, 이상한, 신비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월자이면서도 내주 하시는 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 멀리 계시는 분인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은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존재로 계시는 그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강대하신 그분께서 인간에게 종속되셔서 인간과 약속을 맺고 인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시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다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언약이다. 사랑의 언약이다. 그것을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세드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당신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와 계속 이어가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다. 당신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필적할 수 없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모순덩어리, 잿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이 비천한 것들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터셨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오늘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 뭡니까?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솔로몬의 대에 이르러 성전이 건축되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나도 주의 종이지만 내 아버지도 주의 종이다. 우리의 참된 주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우리는 섬겨왔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오늘에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언약적 사랑을 계속 베풀어 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꾸 다윗에게 그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후손에게도 계속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그 언약적 사랑이 지속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하나님이여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지켜주십시오. 그 아만에서부터 아멘이 나왔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신뢰의 기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와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신실하신 당신 때문에 앞으로도 나의 이후의 삶이 형통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러브스토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A라는 언약의 당사자와 B라는 언약의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쌍방이 함께 그 언약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계속 그 언약의 의무를 계속 감당해 오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당신이 확실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감당해 주셔서 당신의 의무를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쪽 언약의 당사자인 한쪽 파트너는 과연 이 언약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나도 너희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결과하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언약을 파기한 쪽에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대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언약적 저주를 받는다 이미 약속했습니다.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언약적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이런 복을 받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적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이렇게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 언약적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확실히 아멘,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신실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언약적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왕이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언약의 당사자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된 이 지도자의 그 무거운 책임감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언약을 지속해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인데, 우리가 이 언약적 의무를 잘 감당할 자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끝까지 신실하겠습니까? 언약적 백성인 이스라엘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까? 끝까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까? 언약적 저주를 마땅히 받아 마땅한 짓을 하고도 남는데, 아니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끝까지 이 언약적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부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부분에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편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역대하 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이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 될 수 있도록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개인이 무슨 문제가 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성전에 와가지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데, 그분이 성전에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되는 죄 처리 기능들을 이 솔로몬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그 문제를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만일 주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어서 공동체가 적국에게 패해서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끌려가게 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빌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적 사랑을 지속해 주십시오. 끝없는 당신의 러브스토리를 계속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아는데, 필연코 이런 일이 있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주님 그때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 성전에서 그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범죄해서 또 이런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깐부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자연재해를 받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나 무슨 탄식이나 한숨이나 후회나 안타까움이나 뭐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그 입술을 통해서 뭐라도 주님 앞에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런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이 되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만민이 주의 이름을 다 알고 이스라엘처럼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할 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은혜를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해 놓고 화려한 성전에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분위기에서 솔로몬은 절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번제단과 같은 단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태워지는 제사의 제물처럼 그 기도가 올려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처리하는 장소로서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고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슨 기도라도 조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셔서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언약적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언약을 파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약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언약을 깨트리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꿰어매어가는 그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그 언약에 깨어진 자국들을 다시 얽어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얘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거니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대하 6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올 리가 있냐,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담을 수가 있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신데 그 크신 분이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성전에 그분이 들어와 계실 수가 있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한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과대 포장해서 뭐든지 다 된다, 만병통치다, 이것만 하면 다 낫는다. 여러분, 내가 한 행위를 더 과장해서 자랑하기 마련인데 솔로몬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겠냐, 여기서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어떻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으며 이 땅에서 그 성전 조그만 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주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이 또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는 그 방식으로 이 땅에 그 성전이
기능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도록 유일한 근거 하나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이 통로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감히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내가 자부하고 믿음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달라고 하는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를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만들어서 거창한 거야, 대단한 거야, 여기 오면 다 돼 라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곳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그 방법으로 당신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지속해가는 그 언약적 사랑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부르짖고 외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떠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건물을 웅장하다 화려하다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냐, 내가 짓게 뭔데, 내가 만든 게 뭔데, 내가 이루어 놓은 게 뭔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있겠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적 사랑을 지속해 가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혹시라도 당신께서 보시고 들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길 외에 내가 용서받고 당신과 관계를 지속해가는 방법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병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고 나는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한 가지 통로, 유일한 한 장소,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것을 향하여 무릎 꿇고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당신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찾아와 주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사는 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그 중보적 장소, 그리고 그것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그리고 개인도 공동체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이 방식,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방식,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이 방식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없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던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일 절실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그가 엎드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구약에서는 건물로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도함으로 가능하게 됐는데 이제는 건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그분께서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눈 뜨면 생각하는 게 죄요, 눈을 감아도 꿈자리에서 죄를 짓고 근본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생들이 모여있는, 죄인과 죄인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전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성전이 하나님이 건물로서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각 성도들이요, 그리고 각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인 회중들,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 당이 성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그러면 죄를 처리하는 기능이 계속돼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잘 하고 있나요?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처리해야, 우리가 죄가 처리되어야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러면 죄를 처리해야 다시 그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언약적 사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언약적 저주를 받으면서도 내가 받은 이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안 하고 우연이다, 여행이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도 기도할 내용도 없고 내 말과 행동과 표정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죄를 우리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도 예배는 잘도 드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실 만한 그런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죄가 처리돼야 되거든요. 죄가 처리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웬만한 건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처리하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처리하고 죄를 정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분명히 교회에 두셨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20절 이하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끝없는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성전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성전의 기능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두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두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소규모의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은 것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그룹의 그 신학적 근거로, 성경적 근거로 두세 사람이 모은 것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들이 자기들을 위로받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10명 모였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다, 뭐 그런 뜻일까요? 왜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앞에 15절부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자 보시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신앙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하라, 죄를 처리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만일 듣지 않으면 여전히 죄가 공동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면 자신과 그 한두 사람의 증인을 같이 데리고 가니까 두세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동체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남아있을 때, 죄가 처리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런 방식으로라도 공동체 안의 죄를
남겨놔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까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땅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 쫓아낼 것인지,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하는 이런 일들을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공적인 권위를 주셔서 교회가 그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기능을 계속해 가도록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합심하여 구하면, 이 부분만 딱 떼내가 와가지고 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합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심 기도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과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하는 그 기능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존재하고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해 가는지, 두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실행해 주셔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의 그 죄 용서와 그 죄의 용서의 시행 절차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한 그 기대를 계속 가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시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내가 그들 중에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처리돼야 될 그 죄가 마땅히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그 죄를 처리하는 기능이 펑션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언약적 관계의 지속적 사랑을 계속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이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인간은 마땅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간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심령인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죄 덩어리인데,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아침에도 죄를 짓고 저녁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스스로 들여볼 때 내 안에는 너무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 부패한 심령을 가진 죄인인데, 자기를 합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기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밖에 모르는 그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sin이라고 하는 것이 S-I-N, I라는 것이 제일 한가운데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죄는 끝이 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의 그 부패한 내 만물의 그 부패한 속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근데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탄식하고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엎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연기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있지만 내 속에 깊은 내 의도와 내 동기와 내 중심에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그 자기의 죄악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죄를 용서하는, 죄를 용서받는
회개하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도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 양 태어난 척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고 가슴 찢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 아닙니까?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는 나의 이 죄악된 근본적인 본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오늘도 지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은총을 덧입어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그 천국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축복을 부어주려도 줄 수가 없는 우리의 잿덩어리인 모순 덩어리인 해결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으로 어떻게 언약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텐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렌지 교회가 그러한 언약적 축복을 받는 신앙 공동체로서 그 언약적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결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라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교회 건물 안에 소망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놓고도 7년에 걸쳐서 거대한 그 건물 성전에 소망이 없다고, 이 성전이 다가 아니라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방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매너리즘에 젖어서 건물 하나에 만족하면서 자체 건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언약의 피가 흐르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근거로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